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유경치 집사님은 말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다 했어. 네. 할렐루야. 네. 복덩어리가 뭐 우리 보기 저 복덩어리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가 있는 직장도 가니까 저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지 뭐. 저 친구가 진짜 복덩어리야.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거 진짜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제가 시를 하나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낭낭한 목소리로.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불이 더 나아 있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지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길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길이 두 개가 있답니다. 생명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오니까 좁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뭐 한다? 선택한다. 여러분 햄버거 집에 맥도날드가 맛있어요. 버거킹이 맛있어요. 맘스터치가 맛있어요. 예. 취향 따라 다르죠. 그거는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에 관련된 문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르다. 영혼에 관련된 이 선택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길, 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요거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따라 정반대의 두 개의 운명이 있더라. 하나는 생명, 하나는 죽음.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는 이 선택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예수 믿었거든. 나 구원받았지. 그래서 나는 천국을 앞으로 상속받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은요, 요 선택지에 있어서 매일매일 선택하는데 자꾸만 넓은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 오늘 하루가 되고요, 즉 일상이 되고 그것이 쭉 모여가지고 인생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인생이 안 되고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걸어서 멸망받는 길로 간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나 어제 생명의 길 선택했으니 오늘은 내가 악인의 길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길 가고 있느냐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이 뭐냐 이거지. 복. 이 복이란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해라? 다스리라 할 때 복은 바라크입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에쉐르입니다. 에쉐르라는 복은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칠갑한다는 소리 아시죠?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돈으로 칠갑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온 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했어.
차는 몇 억짜리 차를 타. 먹는 음식은 뭐 수천만 원짜리 호가하는 음식을 먹어. 좋지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놀랄 노자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 불안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적다 보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냐?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바라크에서부터.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로 가냐? 끝이 어디를 향해 가냐니까 심령의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속의 복으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뭐 복도 받고 바라크의 복도 받으시고 에쉐레의 복도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 에쉐레란 말이 70여 명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다 마카리오스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어디 나오는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팔복의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복자의 그 복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행복.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저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오, 얼마나 행복한가? 야, 이거 행복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만 알아. 할렐루야. 나만 알아. 이 행복 누가 아무도 몰라. 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만족할 때 그걸 하나님은 토부라 그러거든요. 좋냐? 예, 좋아요. 그게 토부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토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그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복음성 맞죠? 누군가 유행가의 노래를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13권을 썼거든요. 그 중에서 모든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딱 두 개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두 개가 어느 건지 아세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에만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 약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여린 목사님이었거든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 생각하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아들아 나는 너한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큰 사랑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 때 내 속에 느끼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평안하다 좋다. 이게 마카리오스라고요. 마카리오스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다. 마음의 평안.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처지와 형편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을 때 누리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할렐루야. 이 마카리오스라는 건 원래 뜻은요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지고한 분이 누구세요?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누리는 복이 마카리오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바로 이 마카리오스가 있어요. 이 행복이 있는 거야. 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토보가 있다고요. 다 지고 왔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언제 바뀌었지? 믿는 그 순간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누가 줘? 하나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뭘 부어주니까? 평강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이 은혜가 자꾸 넘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된다? 이쁜 얼굴이 되는 거지. 제가 우리 비택 권사님들 보고 이쁜 얼굴을 보내라 그랬더니 전신샷을 보내는 분이 없질 않나. 참 제가 이거 원래 이거 성서지에 나올 때는 여기만 나오거든. 여기까지만. 근데 이걸 다 보내주면 뭐 어떻게 모가지를 자르란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요, 저는요, 그냥 이뻐요. 그대로. 우리 윤혜수 권사의 얼굴이 빛난 햇살이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좋아.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지고 오신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누리면 손해다. 못 누리면 바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이라는 게 히브리어 22개의 문자 중에 맨 첫 단어를 이야기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게 알렙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뭐라고요? 예, 망아리로다가 토베드, 그러니까 타합으로 끝나요. 그게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첫 알파벳에서 끝나고 시작되고 마지막 알파벳에서 끝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떤 선택을 따라서 하나는 망하는 걸로 하나는 거는 복 있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요거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어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뭘 하는가? 예,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뭐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죄의 점진성이에요. 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 갖다 막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그마한 게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 악인의 꾀를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악인의 꾀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돼야 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악인의 꾀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이에요. 세속주의적인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넌 지옥 백성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뭐냐?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성적인 일탈, 또 죄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하지 마라? 앉지 마라.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마귀가 속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성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 잘해라 그 말이에요. 선택 잘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행복한 그리스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애통한다. 애통이 모원인데 펜데오. 그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 행복하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위로를 받는가? 왜 애통한가?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 닮은 게 없는 거야.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 오히려 내 속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그런 것들만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애통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삶이 되니까 뭘 보고 도대체 이걸 판단할 거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이게 분별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기준이 있어야 뭘 쫓아가지 말라고요 도대체. 뭘 하지 말라고요. 이게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토라를 묵상하는 것,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된 유일한 원칙이다. 예,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아멘 그렇게 해요.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합해천데 제가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쏠림 현상이라고 아시죠? 몸이 쏠린다. 어디로 쏠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시?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게 기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즐거우니까. 즐겁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에쉐러,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복 있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행복지수가, 잘 따라 하셔야지. 김미정 자매님 뭐 하는데 지금? 생각도 없다죠. 봐라. 행복지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한글도 못 따라해가고 영어를 어떻게 따라할 거야 지금? 팍팍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뭐가 올라간다? 행복지수. 아멘이십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지수. 마음속에 그냥 행복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게 오늘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렇게 그는 고백이 나와요. 말씀이 좋은데 꿀보다 더 달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뭐 해라? 묵상하라. 묵상은 메디테이션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여기 하가 어르렁거린다 또는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암기예요, 암기. 입으로 마음속에 있던 게 이렇게 나와갖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잖아요. 저기 또 미쳤구나. 약간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30%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대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풀어보니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30%밖에 못 알아들어. 얼마나 감사해. 70%는 모르니까 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반복하는 게 능력이다. 반복하는 게 성도들에게 복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3년 전에 한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문을 읽고요. 그대로 설교한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린대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왜?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하면요. 고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딱 내 머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지 뭐. 묵상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가지고 꽂히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한 구절 외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려워? 그 한 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한 구절인데 뭐가 어렵냐고.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많어. 그러니까 한 구절을 몇 번만 하면 외워진다? 200번만 하면 외워져. 사실 윤혜수 권사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200번만 외우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외워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싫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합니까? 왜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복잡한 거 이해했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다 여러분이 이해되신 거 있잖아요. 깨달아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개 갖고 오늘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요. 내 말씀이 즐거워. 그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어. 그리고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믿으시면 아멘. 행복이 있다. 저 사람 행복하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뭐해진다? 마카리오스, 하나님 주신 복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은요, 성도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는요, 아무 데나 심어도 밑에 이게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사막기후에는 아무 데나 심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 물가에 심었다고 생각해 봐.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겼는데 그 나무는요, 수지 맞은 거잖아. 왜냐?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3절의 이야기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쫙쫙 올라오니까 이파리가 파릇파릇 되고 열매가 나가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거라고요. 그 물이 누군데? 그 물이 누군데 도대체?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빨대를
옆 사람한테 꽂지 말고 예수님에게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보니 누가 나는 사장한테 발대를 꽂았다 뭐 이래가지고 사는 데 있더라고요. 그거 딱 꽂지 말고 영원한 생수신 누구한테 꽂아라? 예수님한테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봐요. 영적인 것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내 힘이 없었는데 뭐 자꾸 올라오는 거지. 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매일매일 즐거워진다. 영적 생활이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열매도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즐겁든지 말든지 행통하든지 말든지 슬픈 때든지 말든지 어려울 때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왜? 계속해서 생수가 올라온다. 그래서 변함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찰나라는 말인데 그게 프라스퍼, 번영한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행통 역사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는 이 말은 그 풍성함이에요. 그 생동감이라고요.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물이 올라오니까 양분이 착착 올라오니까 잘 클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여러분 밑에 먹을 게 많아.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파리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많아요. 열매도 튼실튼실해.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생동감 있는 표현인가, 풍성함의 표현인가.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시냇가의 나무에 비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요. 같이 해봐요.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뭐 누린다? 행복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마카리오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많이 가졌는가, 건강한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아무 상관없다. 왜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장가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있었습니까? 평생 예수 전하다가 마지막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험한 인생이 같습니까? 여러분 의심많은 도마가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그 복음 전하다가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순교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돌아가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주신 행복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주신 행복 때문에 원행 경기장에 사자에 뜯겨 죽었습니다.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부어주신 이 평강,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최고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한 선택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다. 좀 섭섭할 때가 언제냐? 저는 죽으라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해줘. 그럴 때 좀 섭섭하긴 해요. 그래도 30%만 다 아니까 그냥 가야겠다. 악인의 길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어떤 놈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맞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다고 성경은 마카리오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뭐냐? 같이 해봐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개가 뭔지 아시죠? 배와 보면 안에 알맹이 빠지고 껍데기 남아있는 그게 개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기절하면 샥 뒤에 선풍기 불리고 쫙쫙 불리면 쫙쫙 하면 알고는 쫙 떨어지고 걔는 쭉 어디로 나가? 앞으로 날아가. 그거 갖고 뭐예요? 불태워야지 뭐. 그런 인생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시들 들어서 과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거 하고 쉬쉬 달려가지고 불에 타는 거 하고 어느 거 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름 속에 불에 타는 걸 해야 되겠다. 그게 선택입니다. 근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나는 4477 푸른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복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이게 나옵니까? 천만에. 많이 배운가 배우지 않으면 나옵니까? 미추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그 예수를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행복 평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복은요 제가 보니까 바디에서 소울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껍데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내면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그게 바라크와 에셀의 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당신은 불행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조건이 나의 이 안에 있는 이 막하려 지극한 지고의 이 복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상관없어. 병들거나 병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무조건 누리는 게 이 마카리오스다. 왜?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회의 말로는 심판입니다. 멸망이고요. 심판 피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결국은 망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의 총평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뭐라 그러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뭐한다?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멸망한다. 인정한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 야다.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있잖아. 나 현미 너를 잘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복 있는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리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까? 복 있는 자의 길도 아니요. 중간 어디쯤인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요 중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중간길은 없어. 중간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100%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은 없다. 그냥 주님 물어요. 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너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냐? 그걸로 족하다. 네가 내 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그 삶으로 그것을 인해서 복되고 행복할 거야. 마카리오스를 누릴 거야. 그리고 너는 엘리온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극히 높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생이 되게, 뛰어난 이게 엘리온입니다. 지존자, 그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뭐 할 거 없나 생각이 쓱 들어. 그게 사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일이다.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세요. 밑을 쳐다보지 마시고 추자 성도님, 저를 보시라고. 맡긴 일이다. 이런 일인데 누가 맡겼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다. 이런 일인데 내가 만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한테 맡긴 일이요. 그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 일이다. 이해되세요? 일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맡겼어. 나를 통해서 야 네가 이거 해내야 돼. 그런데 이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해. 내 생명이 귀해, 일이 귀해. 사명이 더 귀하다니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뭘 위해 존재해요? 복 있는 사람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오늘 살게 해놨냐?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야,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안 죽으니까 사명 크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도 있어. 여러분 성경에 성공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뭐 권력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공을 뭐라 그러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했다. 아멘? 야,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맡겨버렸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이 사명에 살 거야 하는 사람은 같이 해봐요. 시간 관리 잘한다.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죠? 어떤 일을 우리가 사명이 아니라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왜?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고 이 하루 24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 시간만 주면 됩니까? 이것도 줘야지. 뭐 감당하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예요. 아주 좋은 도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은 이런 거야 라는 건 여러분의 물질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이 성경적 물질관 또는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물질관의 핵심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 물질은 뭐를 위해서라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안 써요. 움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사명 주셨네. 시간을 주셨네. 돈을 주셨네. 이 시간도 돈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 주신 시간, 이 물질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절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거기다가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 내 생명 바쳐서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3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사람이 또 가야 돼.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해. 사명을 맡은 사람들,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일꾼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게 마음, 심, 말씀, 분변의 이루성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 충성이 요구된다. 이해되십니까? 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명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믿음의 앞에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충성했는가?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녀도 없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 사람도 아이고 불쌍한 인간, 저 인간 어쩌다가 잡혀서 언제 나온대, 아이고 사시게 좀 사서 넣어줘야 되겠다 이러지.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보고
저 자유롭게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찬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왜 그랬냐고. 사도 바울이 안 거야.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마카리오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란 것은 니하고 내가 우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냐 나가 갱상 사투리 한번 하겠습니다. 쇠가 빠지게 죽도록 복음 전해갖고 받은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니 자빠져 놀고 있는데 니도 그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복을 받았대요. 받았으면 받은 줄 알면 돼. 그게 믿음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알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복이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복 받았지. 우리도 그 복 받았지. 베드로도 그 복 받았지. 다 우리는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어요.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받은 걸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감사 안 나옵니다. 감사는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것이 다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그래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 박복한 년 이 박복한 년 그랬잖아요. 뭐가 박복하냐고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발견했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기, 물질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산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 카바나가 설정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 말이야. 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살아있는 순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임무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디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면 네 속에 내 토부가 있구나. 참 좋다. 이 토부는 행복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야, 너는 내 행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놈이구나. 사람이구나.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은요 다른 때 하나님 보신 게 아닙니다. 언제 봤냐? 그 무슨 베들레헴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양떼를 치는 모습, 성실함을 보고 온전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픽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생명, 저런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척에 있으면 하나님께 뭐 받는다? 쓰임 받는다. 아멘. 언제 쓰임 받냐고 내가. 하나님 언제 써주냐고 그런 거 간단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그것에 뭐 했을 때 충성했을 때 그것 보시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같이 해봐요. 비교시 버린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노래를 잘 불러. 저 권사님은 음식에 맛을 잘 내. 저 권사님은 뭐 빠릿빠릿하고 뭐 잘해. 나는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잘하는 건 숨쉬기밖에 없어. 그럼 숨쉬기를 잘하세요. 비교하지 마셔. 그 잘하는 숨쉬기 갖고 뭔가를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갖고 충성하라 그러지, 없는 것 딴 사람 비교하면서 맨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가, 이익을 얼마나, 이런 관심 없어요. 뭐였냐? 충성했냐? 성실하게 일했냐? 신실하게 일했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5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저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예요. 아니 야훼. 이게 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은요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거기다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고 자주 읽어보세요. 왜? 그게 아니 야훼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니 야훼라는 말은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야훼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그 밑에다가 나 유경식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야훼 사인했잖아. 제 말을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이해하고 계신 거죠? 다시 아니 야훼 나 여호와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다가 나 최형빈 이렇게 적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한 계약서에 내가 뭐 한 거라고? 사인한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그 계약서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 봐요. 자, 여기 나오는 장은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뭐 호레기도 아니고 누구지? 고레스라는 왕이 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여호와의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이야기해요. 이 고레스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뭐였냐?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그 성전 기물이 보관했던 것을 다 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성전 기명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 가면 내버려뒀으면 그 어디 가 있을까요? 나도 한 개 집어 왔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들고 와가지고 70년 동안 아무도 손 못 대게 딱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여러분 바벨론을 함락시킨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앞서가서 일을 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45장 2절, 이사야 45장 2절 봐요. 시작. 그럼 저기 탁 떼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팽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한번 찾아봐줘요. 너보다 앞서가서가 아니, 내가 너보다 판님 할라크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뭔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5장을 잘 가서 보세요. 앞서가서 일을 한다. 뭐? 네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뭘 만들어준다?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험한 상태를 평탄하게 해서 바벨론 전쟁에 승리하도록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나왔다. 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된 줄 아세요?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절대로 군사를 갖고는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런데 고레서 가니까 밑에 있는 수문을 싹 열어줬어. 그래서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벨사살이 아무도 쳐들어온다고 쳐들어와봤자 우리는 안 무너져. 그래갖고 술 퍼마시고 있잖아요. 성전 기병 갖고 와. 그래가 1000명을 불러놓고 막 누워라 마시라 하고 있는데 문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싹 다 죽였어. 끝. 그래서 바벨론은 망한지도 몰랐어요. 백성들이. 왕이 바뀌었나 봐.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 아니 판님 할라크. 먼저 가서 완전히 정리하셨다. 환경을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사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니 판님 할라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처음에 환경을. 그리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데 앞서 보냈다는 말이 살라우 파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님 할라크예요. 판님 할라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요셉이 그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명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경도 주시고 뭐도 줘? 사람도 줘. 근데 뭐가 하나 빠졌네. 아까 있었잖아. 뭐가 있어야 돼? 뭐니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장 3절, 이사야 45장 3절 시작. 아니 야훼가 즉 계약서 썼어요.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주겠대요. 보세요. 오짜로 호세크,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 마타몬 미스타르, 하나님께서 흑암 비밀 창고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감추둔 어떤 숨겨진 장소에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고? 아니 야훼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판님 할라크, 아니 야훼의 복이 여러분 사는 평생 동안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손 들고 나가 벌써 그러면 우리 손 들고, 제가 옛날에 제가 윤준학교 아니고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장난꾸러기라 돼가지고 선생님이 네 바깥에 나가 교실 바깥에 나가 이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성하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반성하는 거고, 기독교의 반성은 뭐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내 결산할 기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반드시 결산한다. 각자가 결산한다.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고 선악을 가릴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 준 것들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가 요구할 거다. 그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왔던 신앙을 결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보소서!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사명 따라 살았는지 좀 봐주세요. 떳떳하잖아요. 아마 배도 조금 내밀었을 것 같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을 보는 거지 뭐. 은사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가 네 맡은 자리에 네가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백성으로 청잔치에 들어가자.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이제 낙 시작이다. 가자. 예수님이 협조케 하신 것은요 어떤 양이 아니었습니다. 퀄리티, 질이었습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살아낸 그것을 보시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해보면 뭐냐니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시작. 미정자매니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옆에 다시 여러분 여기서 보고 그래.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작.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장로님 보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고, 분이 파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용을 좀 하세요. 응용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토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네 속에 내 토보가 있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놈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예?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마카리오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재물과 사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세요. 그럼 복덩어리가 뭉쳐져 가지고 복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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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 되는 거지.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는 삶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